주말을 맞아서 집에서 좀 푹 쉬고도 싶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것인데,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초청 행사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이 자리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실 것이고, 또 모처럼 만에 또 다시 교회에 오신 분도 이 자리가 약간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시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불편해서 마음의 상처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짐이 되어서, 또 어떤 분은 부모가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또 이런저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심각한 짐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의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조금 착하게 사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야,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범법자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에 보도된 사람은 들킨 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사람은 들키지 않는 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죄 짓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고 또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 층수나 아니면 병원 또 호텔 이 층수를 표시할 때 4라고 하는 숫자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외면해 보려고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기에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지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데는 다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를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장례식을 치를 때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장례식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되는 그 장례식 가운데 하나는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살, 4살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고, 엄마가 암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엄마는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그 엄마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온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모관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추모관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만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추모관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기대 수명이 예전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예전에는 60만 살아도 환갑까지 잘 살았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아주 건사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지요. 이제는 의술이 좋아져서 기대 수명이 엄청 높아졌는데,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73세에서 74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계 평균 기대 수명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훨씬 기대 수명이 높습니다. 남자의 기대 수명은 81세에서 82세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우리 남자분들보다도 5, 6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87세, 88세가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의술이 좋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의 잔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십니다. 이분은 122년을 살았습니다. 122년을 살고 거기다가 164일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런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120세를 사는 동안에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지금은 기대 수명이 높아져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던 일들을 멈추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은 거부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게 되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내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철을 사는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내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럴지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무슨 이런 시대에 시시콜콜하게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어디에서 보내야 될 것인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보내야 될 것이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초대를 하시는데 누구나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고기와 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잠시 파닥거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떠난 고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 잠시 숨쉬고 살아가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성경은 죽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 그럴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할머니가 좀 짠했던지 차를 멈춰 세우고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 드릴 테니까 타세요. 할머니는 흔쾌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참을 달리고 가는데 뒷자리에서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뒤를 돌아봤더니 그 할머니가 무거운 그 짐보따리를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아니 짐보따리를 내려놓으시지 왜 그렇게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차에 태워준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죄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죄의 짐을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의 한 청년이 카드 놀이를 하다가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 결과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그리고 이 청년을 알고 있는 지인들, 친척들 모두가 탄원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원서를 총독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탄원서를 받아본 총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구명하기 위해서 서명한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사면장을 가지고 이렇게 사면해 주기 위해서 청년이 구금되어 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기 전 이 총독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성직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청년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방에 가자 이 청년은 아주 완고하게 성직자의 옷을 입고 온 이 총독을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내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뻔한 잔소리이니까 더 이상 당신의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의 옷을 입고 온 이 총독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매번 성직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것이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몇 번 오시는 분은 또 목사님이 또 그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당신의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면장을 가지고 온 이 총독은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간수가 이 청년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성직자의 옷을 입고 찾아온 이 총독이 당신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혹이라도 그 사면장을 받았냐고. 이 얘기를 들은 청년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총독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과 편지를 보내게 되었지만 이 총독은 더 이상 그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이 청년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면해 주려고 찾아온 총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이 무거운 짐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럴지라도, 내가 고행을 한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분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안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